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까지 율법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무리, 점점 완성되어 가는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이제 모압 평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는 마지막 준비 작업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 모세의 후계자가 세워집니다. 모세가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14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가데스의 머리바 사건 때문이지요. 물이 없다고 하는 그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뒤에 모세가 물을 공급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상황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 이 사건이 약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족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함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사는 성도는 내 마음에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마귀가 줄 수도 있고 그 외적 환경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오는 것,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런 일을 하느냐, 저런 일을 하느냐로 판단을 하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화를 내라 그러는데 체면 차리고 있으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차분히 있으라 그러는데 지 감정에 날뛰면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은 결과가 내게 좋다 나쁘다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느냐.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언급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르는 온전한 성도,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성화,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고 거룩함을 배우는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가 있다. 칭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느냐?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내 영이 죽은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 할 때에 예수를 믿겠다 하면 중생, 다시 태어났다. 중생된 자에게 하나님은 의를 주신다. 칭의, 의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이에게 성화는 없어요. 성화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니 성도에게는 성화가 인생의 과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성화의 과정은 시간, 기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함으로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러니 오래 산다는 것이 왜 복이냐?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영도자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저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시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여짜와 이르되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모든 육체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끝까지 영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올 법한데,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내 재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오너라 이러면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 상황에 모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 불러가시면 이 백성들 어찌합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 때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지 않고 거부해야 될 때 거부하지 않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듯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돕는 사람, 제사장이지요. 제사장 엘라살이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기에 아론이 도왔죠. 아론이 형 아닙니까? 미리암이 누나였는데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나타나죠. 다른 말로 까불지 마라 이 말이죠. 나이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30살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로마 시대의 평균 연령이 20살에서 25이에요. 그러니 30살이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80 먹은, 50 먹은, 40 먹은 삼촌도 예수님 말 안 들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로 권위를 이야기하지만 권위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게 권위의 핵심이에요. 엘라살, 여호수아. 엘라살이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어떻게 돕느냐 하면 21절 말씀에 우림의 판결을 통해서 엘라살이 여호수아를 돕습니다. 우림과 둠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드온 때에, 다윗 때에 왕이, 선지자가 이를 특별하게 대신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을 때 그 세우시는 그 이유가 모세를 따라다녔던 가방못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이 80이 되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비교하기를 좋아하니까 갈렙은 왜 안 세웠느냐 또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갈렙은 믿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이방인이요. 또 여호수아는 유대인이면서도 그는 야곱의 적통, 야곱의 장자, 육체적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아마 그게 크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격이 있고 그 자격에서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성을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종교의 마지막이 공부만 하면 구한말, 양반 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조선시대 양반이 얼마나 고집세고 악한지를 몰라요. 지금 시대의 판단으로 봐도 악하고요. 그 당시의 상황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아서 죽을 때까지 매질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성경에 보면 코를 베고 귀를 벤다 돼 있어요. 코를 베고 귀를 베요.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심판 중에 코를 베고 귀를 베지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 문헌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따라 잘 눈치를 채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권위를 이양했다 하는 표로 23절에 안수하여 위탁한다 되어 있죠. 위탁이라는 말은 넘겨주는데 그걸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안수해서 모세가 하던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을 세울 때에 장로님에게 안수하지요. 안수집사에게 안수하지요. 그 안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장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립. 장립이라는 말은 장군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장군으로 세운다. 장군 장자에 세울 입자 장립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는 것을 장립한다. 안수해서 부탁한다. 이 부탁받은 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탁받은 이는 충성해야지요. 이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그 종이 부탁받은 거예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라. 명령형인 것 같은데 이게 부탁이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부탁하신 분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판단하고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는 것을 본 회중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신한다고 이해하고 여호수아 1장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소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장로들은 여호수아여 당신이 하는 대로 하소서.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회가 주어질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난 뭘 할 거냐? 감정을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냐 아니냐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결정하는 것인데 그때 나는 이래서 이랬다. 나는 저래서 저랬다. 하는 이야기는 변명이 된다. 이 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웠다. 이건 자기가 친한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맨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에게 주어진 기회에 대한 응답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재산의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요 시간의 손해를 보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요 육체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요 모든 일이 다 주의 손에 있으니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시사 합당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